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오늘 후편 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보이는 제목은 제가 후편 서론에 강의의 제목을 좀 지어봤는데, 요것은 후편 서론에서도 3절 복귀섭리 역사와 나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어서, 그리고 후편 서론이 담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원리 강의에 제목으로 지어봤고요. 한번 후편이란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흔히 저희 안에서는 그 통일사관이라고, 우리가 역사관을 보는 관점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후편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전편의 7장의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부모님이 인간을 어떻게 보면 만들기까지, 그리고 그런 인간을 가지고, 인간을 데리고 섭리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후편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본격적으로 인간을 복귀하기 위한,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타락에 대한 내용이 핵심이었고, 그 타락과 그리고 또 메시아와 그런 내용들이 전편에 담겨 있다면, 후편에는 어떻게 하면 이 메시아를 보낼 수 있었고, 그 과정에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이 후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역사관을 보자면요, 먼저 인간은 창조를 했고, 그렇지만 그 창조된 인간이 안타깝게도 타락을 하고 말았죠. 그러면서 이 타락한 인류를 어떻게 복귀하기 위한 내용이 이 후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통일사관은 이 복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한 칸이 더 남았죠. 이것은 바로 재창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왜 재창조까지 가야 될까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복귀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아야 하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바로잡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창조 이상, 그리고 그 인간을 놓고 하나님께서 원래 구상하시고 원래 소망하셨던 그 길을 누군가는 반드시 가보아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새로운 창조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목표는 이 재창조의 길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만, 후편에는 이 복귀의 길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후편을 공부하면서도 우리가 복귀의 길을 가고 있구나, 타락한 인류를 어떻게 하면 복귀시킬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후편에 담겨 있고, 이 재창조의 길은 참 부모님 생애를 통해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후편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후편은 총 이렇게 서론이 있습니다. 그 서론에는 서론이 있고, 그 다음부터 제1장 복귀 기대 섭리시대, 2장 3장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해서 6장 재림론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지금 이 서론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서론은 어떻게 또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원리강론상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리강론상에는 요 세 절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탄감 복귀 원리, 그리고 복귀 섭리 노정, 그리고 오늘 강의의 제목인 복귀 섭리 역사와 나라고 하는 요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결국 자, 그럼 첫 번째부터 한번 알아보자면, 자, 탄감 복귀 원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려야 할 텐데, 탄감 복귀 원리, 이거 좀 나눠보자면, 탄감, 복귀, 원리, 요 세 단어 모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단어들이 아니기 때문에 요 단어들에 대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자, 근데 먼저 일단 이 단어는 좀 잊으시고, 자, 결국 그 타락한 인간을 우리 복귀시켜 놓는다, 그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는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타락의 결과가 무엇인가? 물론 이 전편에서 들었겠지만 조금 더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인간이 타락을 해서 어떻게 되었는가? 완전 절망의 어떤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었는가? 라고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타락의 결과는 뭐냐면요, 우리 인간이 두 주인을 섬기게 됐다 라는 것이 이 타락의
결과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도 대할 수 있고 사탄도 대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계속 싸우잖아요.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하늘이 나에게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그대로 행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내 몸이 편한 거, 내가 하기 쉬운 거, 물론 뭐 쉬운 것들이 다 사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뭐 가장 대표적으로는 일요일에 예배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11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갈등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 마음속에 갈등이 생겼다는 거죠. 아유 그냥 안 해 라고 한꺼번에 이렇게 딱 정해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갈등이 생긴 것이 인간 타락의 결과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소리인지 사탄의 소리인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럴 때 그냥 할 수는 없어요. 그냥 할 수는 없고, 어떻게? 이거 그림 보이시나요? 뭔가 대가를 치르죠. 공짜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바로 탕감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소리를, 사탄의 소리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지, 사탄의 소리를 듣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게 아니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탕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탄을 구별하는, 분별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는데, 그래서 타락한 인간을 원래의 자리로 복귀하는 과정 속에서 이 반드시 탕감이라는, 즉 사탄과 하나님을 구별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내가 사탄의 것은 버리고 하나님 것을 선택하면서 나올 수 있겠죠. 자, 근데 이 탕감은 늘 이 조건을 세워서 항상 이 인류를 복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이후에, 서론 이후에 1장부터 시작되는 것들을 막 들으시다 보면 막 정신없이 쏟아지니까 잘 알아차리지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모든 조건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한번 알아주시고, 이 탕감 조건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동일한 것으로, 뭐 예전에 뭐 함무라비 법전이었을까요? 거기는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는 우리 그 관용적인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 말은 뭐냐? 내가 눈을 다쳤으면 너의 눈도 똑같이 다치게 하고, 우리 흔히 초등학생 때 한 대 때렸으면 나도 꼭 한 대 때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2대 때리니까 문제가 거기부터 생기죠. 그럼 또 같이 또 한 대 또 더 때려야 되고, 뭐 이런 동일한 것으로 탕감 조건을 세우는 것. 두 번째는 보다 작은 것으로 탕감 조건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작은 것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부모님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예를 들면 부모님의 노트북을 뭐 망가뜨렸다라고 했을 때, 부모님이 야, 너 노트북 망가뜨렸으니까 똑같이 노트북 내놔 라고 이야기하시기보다는 그냥 그래 다음부터 조심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로 끝날 수 있는, 보다 작은 것으로 어떻게 보면 내가 했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보다 큰 것으로 탕감 조건을 세우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그 3가지의 탕감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인간을 복귀하는 과정에서는. 또 인간을 복귀하는 또 하나의 원칙은 뭐냐면요, 반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의 신앙 안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죽게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 본래의 자리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미워한 예수님을 사랑해야, 반대로 해야 내가 그 원래의 자리로, 인간의 본연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라는 존재가 있어야 우리의 그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타락의 혈통을 끊고 새로운
하늘이 원래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런 혈통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존재가,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근데 이 메시아도 그냥 보낼 수 없어요. 그냥 보낼 수 없고, 어떻게? 반드시 어떤 기반이 필요해요. 그거를 우리는 기대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앞으로 계속 우리 이 후편에서는 기반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기대라는 단어가 나오면 저거는 우리 보통 기대라고 하면 기대된다라고 표현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반이라는 의미로 쓸 겁니다. 자, 그래서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형성이 되어야지만 메시아를 보낼 수 있는데, 이게 뭔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원래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인간이잖아요. 근데 이 아담이 어떻게 해서 창조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됐는가 라는 것을 알아보면 이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요. 이 원래 아담은 처음에 이 믿음의 기대를 쌓았어야 됐어요. 믿음의 기대가 바로 뭐였냐면 따먹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을 잘 지켜나가면 이 믿음의 기대를, 즉 이 믿음을 위한 어떤 기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 믿음의 기대를 잘 살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이 실체 기대는 하나님과 일체가 되어서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잘 지키고 나서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면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이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개성 완성자가 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아담이 창조 목적을 이루는 과정이었는데, 어떻게? 벌써 따먹지 말라는 저 믿음의 기대조차 아담은 뜻맞게 세우기가 뜻맞게 세우지 못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은 결국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뜻맞게 세워야지만이 메시아를 보낼 수 있는 이 기대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믿음의 기대는 어떠한 조건들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첫 번째,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중심인물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믿음의 기대를 쌓기 위한 어떠한 조건물이 필요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뜻에 맞는 수리적인 탕감 기간이, 어떤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대를 세우기 위한 세 가지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믿음의 기대를 세웠으면은 두 번째 나왔던 실체 기대를 세워야겠죠. 이 실체 기대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만을 세운다면 이 실체 기대는 뜻맞게 세울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세워졌을 때 메시아를 보낼 수 있는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뜻맞게 조성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보여드린 이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 반대로 하는 것, 또 메시아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원칙이에요. 하늘 부모님께서 인간을 복귀하기 위한 대원칙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도 이것을 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참 답답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 그러한 하나님의 심정을 잘 느낄 수 있어야 될 텐데요. 자, 그러고 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귀 섭리, 후편 서론에는 총 3절로 되어져 있는데, 이전은 복귀 섭리 노정의 시대 구분을 말씀을 기준으로, 책임 분담을 기준으로, 부활 섭리를 기준으로, 믿음의 기간 등등 이렇게 많은 것들로 섭리 노정의 시대를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원리를 왜 공부할까? 여러분들은 지금 왜 원리 강의를 듣고 계실까? 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왜라는 질문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 듣고 있는 나 자신,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이 원리 강의를 내가 왜 듣고 있는가,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봤자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 강의 안에서, 원리 강론 안에서, 더 나아가서는 참부모님의 수많은 말씀과 그 삶 안에서 나의 삶에, 나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 이 원리 강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원리 강의를 출발하시는, 전편도 들으셨지만 후편을 출발하시는, 원리 전체 그 수련을 출발하시는 여러분들께
몇 가지의 팁을 제가 연구하고 제가 공부하니까 이런 것이 중요하더라라는 것을 한번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이것을 뭐 이 팁대로 해볼지, 아니면 사실 더 좋은 것은 여러분들만의 어떤 공부 방법, 여러분들만의 어떤 느낌과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너무나도,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공부해보니까요, 첫 번째, 하늘 부모님의 마음이 이 원리 강의 안에서는 좀 빠져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후편 안에 담겨있는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고도 답답한 하늘 부모님의 그 심정을 느끼시길 바라고요. 끊임없이 그냥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건 왜 그럴까? 이건 왜 그럴까? 라고 하는 끊임없이 질문을 해주시고, 세 번째로는 그래서 나는 어디를 제일 좋아해? 나는 어디가 제일 좋더라? 라고 하는 나만의 그 원리 강론의 부분을 찾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은 이 원리 강론 속에 갇히지 마시고 제가 더 나아가서 참부모님의 수많은 말씀과 참부모님의 삶 속에서 나의 의미와 가치를 찾으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이 원리 강론만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참부모님께서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고 참부모님은 어떤 삶을 살아오셨고 결국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남은 후편 강의를 함께 잘 들어주시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저도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후편 서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